여러분, 역전 인생의 네 번째 인물은 바로 삼손입니다. 어찌 보면 실패한 듯 보이지만 아름다운 그 삼손의 이야기를 오늘부터 좀 찬찬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삼손은 사사기에 소개되고 있는 마지막 사사입니다. 물론 삼손 이후에도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 있죠. 그러나 사사기에는 삼손의 이야기가 마지막 사사로 소개되고 있어요. 어린이 바이블 성경에도 나와 있는 이 삼손의 이야기,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이야기이지요. 물론 구약의 인물 중에는 이 삼손보다 훨씬 더 많은 분량으로 소개되는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 삼손의 이야기처럼 임팩트 있게 그 인생 전체가 우리에게 선명하게 기억되는 인물은 아마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 머리카락으로부터 괴력의 힘이 솟는 무쇠장사 삼손. 아마 요즘 나오는 영화의 주인공 같을 거예요. 나라를 구해야 하는 사명은 뒤로 한 채 여색에 빠져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던 구약의 탕자 삼손. 한 여인의 꾀에 한 번이 아니죠. 수없이 넘어져서 그 블레셋의 노예로 전락해 결국은 비참하게 맷돌을 돌렸던 가련한 인생 삼손. 살았을 때보다 그는 죽어갈 때 더 많은 원수들을 죽인 비운의 사사 삼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라면 이와 같은 삼손의 이야기 어렴풋하게나마 다 기억이 나시죠? 여러분, 이렇게 삼손의 스토리는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외로 이 삼손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와 해석은 너무나 극명하게 나뉘어져 있어요. 삼손은 마치 그가 낸 수수께끼의 질문처럼 쉽게 그 인생을 정의하기가 어려운 인물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목도 이렇게 잡았어요. 아름다운 실패의 인생 삼손. 사실 실패한 인생을 굳이 아름답다라고 표현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의 이야기 속에는 실패한 듯 보여지지만 그 한 영혼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써내려가고 있음을 보면 그 인생은 분명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삼손의 이야기를 그냥 급하게 넘어가지 말고 좀 찬찬히 그의 인생을 한번 음미해 보자는 거예요.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개입하시고 그의 인생을 통하여 복음의 이야기는 어떻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귀에 들려오는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을 더듬어 찾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7장 바울이 아덴에서 설교를 하는 가운데 한 대목에 그는 이렇게 설교합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쉽게 발견하고 쉽게 찾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헤아리고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사실은 누구에게 기대어 살아가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기대어 살아가는 인생이기에 누구든지 그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할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삼손의 이야기 속에 있는 그 구원의 이야기를 더듬어 찾아 발견하며 우리의 삶 속에 깃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을 우리도 찾아 조명해보자. 이런 마음이 좀 제 안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삼손의 이야기를 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사기에 소개되는 마지막 삼손의 이야기는 어떤 배경 속에서 시작되는가? 그게 바로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해요? 다시 또
여호와의 목전,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다는 거예요. 사실 이 사사기 13장 1절을 읽어가면 뭐 그렇게 대단한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자연스러운 이스라엘의 모습처럼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사사기의 특징이 바로 이 한 단어로 표현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또 again and again.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또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산다? 아니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에 반복되는 사이클입니다. 그들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그들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그래서 이거 특별한 표현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단지 악이 반복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여호와께서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이스라엘은 단지 악을 반복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악함이 점점 더 크게 치닫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은 무엇을 드시죠? 회초리를 드시죠. 몽둥이를 드세요. 그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적국의 손에 붙이십니다. 그런데 사사기를 읽어보면요, 이 40이란 숫자는 지금까지 나온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행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도 붙이시고 가나안 왕 야빈에게도 붙이시고 미디안 족속에게도 붙이시고 암몬 족속에게도 붙이시고 몇 년 동안 7년, 8년, 길어야 18년, 가장 긴 시간이 20년이었어요. 사사기를 읽어보면 그 어디에도 40이라는 숫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사사 삼손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이 40이라는 숫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몇 년 동안 배회하죠? 40년이에요. 40이라는 숫자는 의미가 있는 숫자입니다. 무엇이 꽉 차 있다는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이 만연되어 있기에 하나님이 회초리를 드셔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의 손에 맡기십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악이 만연되어 있음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악을 행하다가 하나님의 징계의 회초리를 맞으면 그들이 또 어떻게 해요? 사사기 사이클이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짓고 하나님이 회초리를 드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회초리를 맞고 무엇을 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죠. 통곡하지요. 신음하지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의 신음을 듣고 다시 누구를 보내세요? 사사를 보내세요. 이게 사사기에 반복되는 사이클입니다. 근데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를 13장부터 16장까지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찾았다, 신음했다, 고통했다라는 표현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그래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아, 이스라엘의 악이 극에 달았구나. 여러분, 죄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죄가요, 그냥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죄는 우리의 마음 심령에 있는 하나님의 자취를 뿌리채 뽑아버릴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죄가 깊어지고 깊어지고 깊어지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생각조차 멈춰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이죠.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라. 성경이 그렇게 죄를 다루는 것입니다. 삼손의 이야기의 시작, 이스라엘의 악이 만연되어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어느덧 적과 동침할 수 있는 지경에까지 그 이스라엘이 다다랐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삼손 이야기의 배경입니다. 이렇게 악이 온 세상을 덮는 그때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이 시대, 이 백성들을 움직여가기 시작하는가?
삼손의 이야기 속에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우리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럼 마지막 사사 삼손의 이야기는 사사 그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통 가운데 신음할 때 하나님이 사사들을 보내시잖아요. 온니엘도 보내시고 에훗도 보내시고 입다도 보내시고 드보라와 바락도 보내시고 기드온도 보내시고. 그래서 모든 사사들의 이야기는 누구로부터 시작해요? 그 사사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런데 마지막 사사 삼손의 이야기는 누구로부터 시작해요? 삼손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그의 부모로부터 시작해요. 이게 어느 순간 갑자기 제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문득 사사기의 12장을 이렇게 넘겨보는데 마지막 사사들의 이야기가 삼손 전에 이렇게 소개돼요. 입산과 압돈의 이야기인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입다의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그 뒤를 이어서 또 비리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마지막 사사인 삼손의 이야기를 소개하기 전에 소개된 두 명의 사사의 이야기는 아주 짧게 소개되는 소사사입니다. 사사기의 사사들은 대사사와 소사사가 있어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아요. 많은 분량이 소개되면 대사사, 적은 분량이 소개되면 소사사예요. 그런데 마지막 대사사 삼손의 이야기 전에 소개되는 두 명의 소사사는 특징만을 언급해요. 그 특징이 뭐예요? 그 입산과 압도는 자손들이 많았더라.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축복이죠. 축복. 자식은 여호와가 주신 복이라. 아들 30명, 딸 40명, 손주 30명 이거 얻으려면 부인은 하나 가지고 될까요? 안 될까요? 쉽지 않겠죠? 우리 옛날에 대단한 어머님들도 아들, 딸 12명 낳는 것까지는 제가 들어봤는데 70명 낳기는 쉽지가 않아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어느 순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사명을 감당한 사사들조차 그 사사의 직분이 마치 무엇과 같이 돼버렸어요? 주변 나라들의 왕과 같이 권력과 힘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뭘 많이 낳아야 돼요? 자손들을 많이 낳아야 돼요. 왜? 내 권력과 힘으로 무엇을 축적해야 되니까? 부를 축적하고 그 부를 자자손손 나누어줘야 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사조차 주변 나라들의 무엇과 같이 권력 위주의 다스림을 하게 되었어요? 왕들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여호와 신앙이 사사들에게조차 세속화되었다는 거예요. 나의 만족과 유익, 나의 힘과 권력으로 내 성을 쌓는 것이 어느덧 그들에게는 멋진 게 되었어요. 이게 세속화 아닙니까? 그래서 보이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삼손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삼손이 아니라 이름도 나오지 않는 마노아의 아내로부터 그 이야기가 시작되는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세요? 패역한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이 뒤집어 엎어
변혁을 시키고 싶어요. 그런데 이미 세속화된 신앙들 가운데에 누구 하나를 택하여 그 영혼을 통해서 한 나라를 뒤집어 엎을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이미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시대예요. 하나님은 어디로부터 시작해요? 한 여인의 뱃속으로부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소리 없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데 어떻게 그 임재가 임하냐면 소라 땅 단지파의 한 가족으로부터, 한 민족, 한 나라,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는 거기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마노아의 불임의 아내, 한 여인의 뱃속으로부터 그 구원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패역한 이 시대 가운데 어떤 사람을 보내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가장 순결한 사람.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때에 묻은 사람들을 부르지 않고 뱃속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기로 작정하셨다고요. 그래서 택한 여인이 바로 마노아의 불임의 아내입니다. 여러분, 불임의 스토리는 성경에서 유명한 스토리죠. 여러분, 성경의 스토리의 위기의 때마다 시작되는 구원의 이야기는 불임으로부터예요. 믿음의 조상 누구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불임이었어요.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갈 때 그 왕정시대의 왕에게 기름을 부었던 사무엘의 엄마, 그 유명한 한나도 불임이었어요. 조금 배경은 다르지만 죄가 만연하여 이 세상 가운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그 신약시대 누가? 예수 그리스도. 악이 만나는 이 세상 가운데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세상으로 들어오셨다고요. 여러분, 이게 구원 역사예요. 구원 역사는 이렇게 소망이 끊긴 곳에 오직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탄생이 시작되었다. 여기에는 누구의 조건도 필요 없습니다. 마노아나 그 마노아의 아내가 특별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그들을 찾은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자녀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준비의 발판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사사기 13장의 이 마노아와 그의 아내의 삶을 가만히 읽어가다 보면 그래도 패역한 이 시대 가운데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뿌리를 붙들고 있는 가정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첫째, 마노아는 그의 아내는 애가 없었지만 마노아는 다른 여자를 얻었다, 얻지 않았다? 얻지 않았다. 불임의 모습, 자녀가 없는 그 저주받은 그 인생 가운데 마노아도 마노아의 아내도 그 상황 가운데서 다른 방법을 취하지 않고 겸손히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예요. 또한 마노아는요, 이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찾아와요. 그래서 잉태의 소식을 알리잖아요. 마노아가 아내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마노아는 그 아내를 의심해요, 의심하지 않아요? 의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의 첫 모습은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잊어버린 시대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잊어버리면 당연히 무엇은 사라져요? 기도는 사라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여호와 앞에 나아가 기도했다는 게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잊고 여호와를 잊어버린 그 시대 가운데 여호와의 사자가 임하니까 무엇의 불꽃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해요? 기도.
그리고 삼손의 이야기를 14장으로 넘어가면요. 아니, 태에서부터 나실인으로 구별된 삼손이요. 그 아내를 찾는데 어디 가서 찾아요? 원수된 블레셋 여인에게서 자기 아내를 삼으려고 해요. 그때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삼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할례받지 않은 저 원수의 나라에서 아내를 취하리요. 우리 형제들, 우리 백성들 가운데 여자가 없겠느냐. 여기서 여기 이 표현 되게 중요합니다. 할례받지 않는 자들 가운데에. 여러분, 이 표현 누가 했던 표현인지 아세요? 아니, 할례받지 않는 저 민족이 어찌 사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멸하느냐, 무시하느냐. 돌팔매 들고 나갔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요나단도 그랬습니다. 요나단도 그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무찌를 수 있다. 그 부하 하나 데리고 단신으로 블레셋 적진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요나단과 그 다윗이 처음 봤는데 마음과 마음이 통하더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기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 표현을 고백한다고요. 내가 어찌 여자가 없어 할례받지 않는 저 원수의 나라의 여자를 아내로 삼으려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악이 만연한 이 시대 가운데 구별된 한 영혼, 구별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돌이키는 그 발걸음을 시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이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우리가 1절을 이렇게 읽어보면 우리 이렇게 생각하기가 너무 쉬워요. 아이, 그럼 그렇지. 사람이 뭐 달라질 수 있겠어? 이게 우리 생각이에요. 성공하면 성공에 집착하는 게 인생이고요. 실패하면 그 실패에 집착하는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성공을 아쉬워하고 그 실패를 억울해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면서 그 악한 행위 그대로 인간은 또다시 넘어지는구나 생각하면서 그 이후에 여호와께서 그런 인생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이게 우리의 가슴에 탁 못을 박죠. 그럼 그렇지. 인생이 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 죄악된 인생을 향하여 별 수 없으시구나. 그냥 회초리를 들어 징계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1절을 넘어가기가 쉽다고요.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죄인들을 다루실 때 회초리만 드실까요? 하나님이 그 죄인들을 향하여 징계의 회초리를 드시는 게 당신이 내가 이렇게 너에게 사랑을 쏟았고 내가 이렇게 너의 인생 가운데 간섭하는데 너는 왜 이 모양이냐? 하나님의 그 화를 풀어내기 위하여 회초리를 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어제 우리 다은이가 생일 선물로 할아버지한테 할머니한테 참나 화장 데스크를 선물 받았어요. 근데 이게 완성품으로 온 게 아니라 조립품으로 와서 그걸 제가 아버님 집에 가서 끌고 와서 그걸 밤새, 요즘 뭐 잠도 안 오잖아요. 정말 밤새 꼬박 아침 7시까지 그걸 다 조립을 해서 불까지 탁 들어오게 만들어서 딱 세워놨어요. 여기 손이요, 하도 이걸 돌려가지고 여기가 다 부르텄어요. 그걸 딱 만들어 놓고 어제 이제 제가 다은이한테, 야, 아빠가 이게 손이 다 불을 텄 정도로 이게 내가 이거 만들었으니까 너도 나 위해서 좋은 것 좀 하나 해줘. 이게, 아빠, 누가 아빠한테 해달라고 그랬어? 아니, 이거 할아버지도 다 할 수 있어? 나 못해. 이런, 거기에 제가 확 돌더라고요. 정말? 정말 이거 할아버지가 다 해줄 수 있어? 오케이. 야, 도라이버 가져와. 내가 올라가서 다시 원상태로 만들어 놓아. 그리고 제가 달려 올라가서요, 그거를 앉아가지고 도라이버로 직접 제가 했겠어요. 돌리는 신용만 한 거죠. 그랬더니 이 3명의 여인이 다 달려 올라왔어요. 정말 아버지가 그걸 또 데스크를 다 분리해서
조립을 펼쳐놓는지 우리 아내가 참 잘한다. 잘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같지 않으세요. 우리야 화가 나고 억울하면 다시 저거 돌이켜버리겠다 이러지,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으신다고요. 그래서 저 1절을요 그냥 읽으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구절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읽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보여요. 삼손의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죠. 삼손의 이야기 13장의 끝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사사기 13장 삼손의 이야기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하나님은 체벌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는 전혀 조급하고 억지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야, 한 나라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한 가정의 불임의 한 여인의 뱃속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게 제 눈에 들어오니까, 야, 이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가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제 안에. 한 나라의 회복이요, 한 가정의 회복과 이게 맞물려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초라해질 때, 실패할 때 얼마나 우리 마음이 위축됩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요? 아니, 하나님도 나 같은 자를 돌아보실까? 그래도 내 인생이 잘 나갈 때는 뭔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대단한 걸 할 때는 하나님의 눈이 나를 향하는 것 같다가도 아무도 나를 주목해보지 않아요. 집안에 그 누구도 나를 주목해보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고 또 위축되잖아요. 그래서 움츠러든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놀라운 구원의 시작은 바로 그 움츠려든 그 영혼의 마음의 그 심령에서부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임이라는 단어가 저는 큰 위로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불임이 없습니까? 불임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 인생 옴짝달짝 할 수 없는 그 상황, 그게 불임의 상황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불임은 우리 모두에게 시시각각으로 임할 수 있고, 시시각각으로 임하는 그 불임의 상황 속에 소망은 내가 아니라 누구로부터 시작된다? 그 구원의 하나님. 이게 구원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때, 나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때, 이제는 아무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때임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삼손의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찾으라고. 다시 그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의 임재는 당신의 마음, 심령, 당신의 삶을 가득히 채워놓겠다. 이 이야기로부터 삼손의 이야기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부터 5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때때로 한글 번역이요, 그 원어의 의미를 다
다 포함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때때로 한글 번역이요, 그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를 더 풍성하게 할 때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이 대목,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저 본래, 이 부사구가요,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그 사람과 결혼을 하면 의당 무엇은 거저 얻는 줄 알아요. 무엇? 자식들은. 그렇잖아요. 이게 의당 사랑하고 결혼하는 커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게 본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제 나와 아내가 힘을 모아서 사업을 시작하니까 그래도 우리가 열심히 살면 돈을 벌겠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의당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나빠섭니까? 악해섭니까? 이기적이어섭니까? 아니요. 인간은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저와 아내가 잘 섬기는 그 뉴비전 교회 청년부를 떠나서 개척된 교회에 올 때 우리가, 여보, 우리가 가서 힘을 다해서 목회하면 절대 부흥은 없으리라, 그런 마음 가지고 왔을까요? 저와 아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을까요? 여보, 그래도 야, 여기서 설교하면 청년들이 설교 듣는 거 좋아하고 가끔씩 듣는 성도들이 목사님 설교 참 좋아요. 그래, 우리가 가서 힘을 다하면 몇 년 애쓰면 부흥은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왔겠죠. 저와 아내도. 나빠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악해서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그게 인간이라고요. 근데 인생 살아보면 본래 그렇게 되는 게 여러분 있으십니까? 의당 그렇게 되는 게 여러분 있으십니까? 다 고개를 끄덕여.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와 아내도 크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가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부흥은 당연히 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는 거예요. 그게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사사기 삼손의 이야기를 시작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본래 그런 인생은 있다 없다? 없다. 마땅히 그렇게 되는 인생은 있다 없다? 없다. 너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그 모든 것이 무엇이다? 은혜다. 은혜임을 아는 것. 내 삶의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아는 것.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내게 주어진 모든 시간이, 모든 삶이, 모든 순간이, 모든 만남이, 하물며 이렇게 주일마다 나와 예배하는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임을 깨닫고 비로소 감사하며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누릴 수가 있는 것. 하나님은 패역한 이 시대 가운데 왜 한 가정 마노아와 그의 불임의 아내를 찾아와서 너의 뱃속으로부터 태어날 그 아이는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나실인이다, 이렇게 말할까요? 뱃속으로부터 나실인이에요. 그 엄마가 이제 뭐 해야 돼요? 포도주와 독주를 먹으면 안 돼요. 원래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나실인의 규례는요,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는 거예요. 나실인의 서원을 내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서원하는 그 시기가 끝나면 다시 나는 본래 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패역한 이때의 하나님은 나실인의 서원을 삼손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의 어머니, 아버지의 삶으로부터 그 나실인의 삶을 못 박아 놓으신 거예요. 정결하고 거룩한 삶이 다시 시작되게 하시는 거예요. 왜? 이 시대가 어떤 시대기에 뭐에 실패했어요? 믿음의 계승에 실패했잖아요. 광야 2세대는 가르치는 것에 실패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아니죠.
가르치는 것에 실패한 게 아니라 뭐에 실패했어요? 내가 지켜 사는 것에 실패했어요. 마지막 사사 삼손은 누구로부터? 그 부모로부터 그 율례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으로부터 시작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 가정이 온전히 회복되고 그 온전히 회복된 가정을 통하여 패역한 그 백성이 돌아오고 패역한 그 백성이 돌아올 때에 모든 가나안 지경의 나라들이 그 영광 되신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나로부터라고요. 그 누구로부터가 아니에요. 이 자리에 그 생명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나 자신으로부터 임을 깨달을 때에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은 없구나. 모든 게 은혜고 모든 삶 속에는 사명이 주어져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새겨진 그 사명 오직 은혜로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 딱 이거. 8절부터 12절까지를 읽어보면 마노아의 기도가 나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가르치게 하소서. 마지막 12절,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기도하는 마노아의 모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잊은 백성들 가운데 기도가 잊혀져 있어요. 삼손의 이야기를 시작하며 하나님이 저와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도전은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다시 기도를 회복하라예요. 다시 기도를 회복하라. 그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내게 다시 물어라. 하나님, 제가 어떻게 행해야 할까요? 하나님, 제가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성도를 섬겨야 할까요? 이 기도의 회복, 여러분, 이게 믿음의 회복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 기도보다 더 많이 듣고 기도보다 더 많이 하는 설교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면서 가장 익숙한 단어가 기도예요, 기도. 그런데 가장 익숙한 단어가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퇴색해져 버린 단어가 있다면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비밀스럽고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광야 같은 인생을 걷지 않으면 기도는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어제 책을 읽는데요. 시편 63편 다윗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탓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너무나 잘 아는 다윗의 이 시편 63편을 책에서 이렇게 인용된 책에서 이 말씀을 읽는데 저 1절이 제게 다시 보여지더라고요.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그럼 다윗이 그 10년 그 광야를 배회하며 물이 없고 먹을 게 없고 날마다 죽을 지경이 되는 그 광야 같은 인생을 다윗이 살면서 다윗은요,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물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하나님이여 내게 먹을 물을 주시옵소서, 먹을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피할 산성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물이 없어 황폐하고 마른 그 땅에서 다윗이 무엇을 찾아요? 내 영혼이 주를 찾고 주를 앙모하기를 원하나이다. 너무 당연한 발견이 제 안에 다시 보여지더라고요. 그렇구나. 광야 같은 인생은 없는 물,
목마름을 해결하는 곳이 아니라, 먹을 양식, 내 배를 채우는 곳이 아니라 내 영혼의 심령에 잃어버린 그 하나님을 다시 채우는 시간이구나. 그래서 광야가 복된 곳입니다. 그 광야에 들어가서 그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다시 그는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요. 다시 두 손을 들어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의 마음의 심령에 어느덧 하나님으로 가득한 인생이 되기 시작해요. 삼손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도전,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다시 기도를 회복하라. 기도하시겠습니다.